요한복음 5장 9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잠시만요. 내가 먼저 이렇게 아직 안 찾았는데. 중간 따라와 흐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관심은 병 나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돌출되도록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떤 좋은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나 예수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어떤 트러블 메이커로 예수의 이름이 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꼭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뭐 인간 생활에 나음이 되고 뭐 긍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땅을 긍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인간 세상의 가치 체계를 긍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 있잖아요. 어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식으로 선악적인 시스템, 그 선악적인 가치를 예수님이 긍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선악적인 가치를 부정하러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저항하겠죠. 이 세상은 선악적인 가치로 완전히 굳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그 선악적인 가치 이외에 다른 식으로 일을 하시거든.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나은 이 사람. 자, 선악적인 가치 가운 속에서는 뭔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그 행함의 바탕을 두고 병 고침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본인이 뭘 한 게 있어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낫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악적인 시스템 가운데에서는 너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그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버렸거든.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곧 원인이고 예수님이 곧 결과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체가 긍휼, 예수님 자체의 은총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나았다라고 할 때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행위가 투입이 돼야 복이 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축복이라는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인간의 행위를 다 잘라버리신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낫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예수님의 은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부러 다시는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일찍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당연하게 느끼는 그들의 사고의 시스템 자체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말하자면 이제 어깃장, 말하자면 시비를 건 거지.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 뭐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 받지 이거거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안식일을 왜 일을 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 답변은 뭐야? 답변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거거든. 그 누가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나중에 보니 그게 예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굳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걸어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본인이 그 당대에 인정되었던 안식일 계명을 어기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몰랐겠냐? 알았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쪽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격렬하게 이제 그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너는 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짜놓은 견고한 시스템, 그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킨 것만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시스템에 네가 왜 균열을 내느냐라고 이제 박해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정말 여기 뭐라 그래 이거를? 그런 말 있잖아요. 더 심했다고. 그 다음 말씀 보면 17절 말씀, 17절에 더 새로운 시비를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계율로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더 예수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때?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식으로 모든 갈등을 이용하신다고. 졸지에 이제는 어떻게 졸지에? 안식일 날 계명도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더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난 거죠. 점점점 예수님은 모든 갈등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몰고 오시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어떤 산학적인 가치 시스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 땅에 왔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 때문에 점점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이제 시도한다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그 본능이나 이런 인간의 그 뭐랄까 의도를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리고 어때? 그런 일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야? 동원된 사람이 38년 된 병자, 예수에 낫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점점 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으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식으로 맞춰주는 식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선악적인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는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왜 그러냐? 네가 믿는 예수는 또 어떤 예수냐라고 이제 그 성도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의구심, 또 성도가 믿는 예수에 대한 그 박해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마치 이제 너 교회 나가서부터 더 나빠졌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왜 교회 나가 더 나빠지느냐? 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하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병자는 어때? 이 병자는 안식일의 움직임으로써 안식일을 깨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을 깨냐 말이지. 도대체 너는 누구를 만난 거냐라고 하는 것처럼 너 왜 교회 나가서 나빠졌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는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건 다 엉터리 그냥 산업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뒤범벅된 그러니까 뭐라 하지 내가 그 편집된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진짜 예수는 뭐냐 하면 세상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예수가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야? 이거는 평생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고 이건 뭐 세리나 창녀나 강도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예수길래 창녀를 구원하느냐 어떤 예수가 가나마다 잡힌 여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어떻게 한다? 다 배제한다. 어디서 뭐지 그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냥 옥경이 사랑하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안 물어봐.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예수님 본인의
용서의 은총이 원인이 되어서 그냥 구원되는 어떤 백성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식일 계명으로 선악적인 시스템 속에서 평생 계명을 지키는 그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구원돼서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병신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병자였기 때문에 그 가까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짧은 거리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차피 일도 못 하는 사람이야. 병자였으니까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차피 너의 행함으로는 어떠한 의로움도 만들 수 없는 그 병자를 예수의 일방적인 행하심을 고쳐냄으로써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행위 자체는 다 배제가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은 어떤 식의 행함인지 간에 하나님의 의에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충족이 안 되거든. 이것처럼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우리 행위는 쓸데기 없는 쓸모없는 행위라고. 아무리 내가 착하려고 애를 써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시는 예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영생에 붙잡힌 바 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기존 행위 중심으로 짜인 세상 가운데에서 끝없이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어차피 이 땅 시스템과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제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행위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정하는 식으로 우리 행위가 원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택하심, 그죠? 창세전에 예수님의 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심, 그것만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그 죽으심만이 원인이다. 하고 모든 어떤 그 원인 자체를 예수님께 다 돌려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이 시스템, 인간 중심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균열을 내고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처럼 그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그 교회 그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라고 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 할 때 그 안디바라는 자체가 모든 것에서 안티, 모든 것이 아닌 거야. 무슨 어떤 교회가 무슨 특별 기도를 해서 복 받았네. 그거 아니라니까. 항상 우리는 그거 아니다 말이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뭐 그것도 아닌 거야.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배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만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에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어때요? 이 기존의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난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서 자꾸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본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인간에게 원인을 두고 싶은 그 모든 유혹들을 항상 우리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동시에 어때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또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나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핍박받을 각오를 하시고 자꾸 자기 자신을 증거했다는 점이 나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못해도 일방적으로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었구나. 그 다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계명 자체를 예수님 본인이 오셔서 완성하신 분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다는 사실, 그런 모든 사실들이 계속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병난 사람을 보고 우리도 병을 나읍시다. 이거는 인간 중심이고, 여기서 새롭게 예수님을 더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 예수님 속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안식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을 또 새롭게 발견해 가면서
우리 삶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기도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행위에서 원인을 찾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심만을 더욱더 차원 넓게 폭넓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행하심의 가치만을 더욱더 새롭게 발견하고 또 증거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끝까지 합시다.